13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거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진짜 그 사실 믿냐 안 믿냐. 사단은요, 우리 인생 속에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믿지 못하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증거가 뭐냐? 우리 삶 속에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전환돼 버렸어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에 붙잡혀서 나도 모르게 세상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 따라다니는 무리의 목적은 그분이 메시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다니면 병도 치유되어지고 그분을 따라다니면 나에게 뭔가 혜택이 오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까? 믿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질문과 대답이 틀린 거예요, 자꾸. 어떻게 믿고 있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처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나한테 왜 응답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요. 뭐만 믿어요? 저분 따라다니면 뭐가 있겠다. 이 무리들이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을 봤다니까요.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쳐댄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또. 참 희한하지요. 희한해요. 기적을 맛봤을 때는 마치 예수님을 막 방방 띄워서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왕으로 여길 것처럼 하더니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니까 그 무리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선동해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게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적을 일으키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내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바르게 복음만에 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20년 동안 이 야곱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모른다니까. 평상시는요.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바쁘다 보니까 내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려 있는지 알게 모르게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된 상처가 뭔지 안 보이는 거라. 마치 내가 다 치유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내 인생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건드려요. 계속 그것만 건드리면 넘어져 버려요. 근데 마치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흑암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흑암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행위를 한다고 흑암을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순수함과 동기예요. 우리의 목적이 있다고 자꾸. 그렇죠? 이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저는요 새벽에 체질 때문에 새벽 나오는 사람 많이 봤어요.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오시는 거 그냥. 밤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체질이야, 체질. 그러니까 그 체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응답받은 그게 내 체질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거 감사하면 되지. 그게 체질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참 잘해요. 그 봉사 때문에 응답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게 의가 돼버렸어. 의가. 신자들도 그게 의가 되니까 아 저분은 신앙생활 참 잘해. 아 저분은 참 깨끗하고 순수해. 이렇게 다 포장되어 있다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점검할 건 뭐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진짜로 내 영적 상태 속에 진짜 그리스도 믿냐 이거예요. 오병이어를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앞장에 13장 그 뒷절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고향의 집에 가서 고향집. 그 고향집에서는 많은 기적을 안 행했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갖고 있는 친척과 그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다 봤어. 나랑 같이 밥 먹었잖아. 나랑 같이 놀았잖아. 너 어떻게 저게 메시아야? 오히려 배척했다니까. 기준이 뭐예요? 자기들이 봤던 예수라. 어렸을 때 봤던 예수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저게 기적을 행해?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고향집에서 선지자들이 배척당하는 게 당연하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 고향집에서 뭐 예수님 살던 그 고향집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꽉 차 있어. 안 보여 그게. 물론 그것 때문에 저주받고 재앙받는다?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삶 속에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다면요. 진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내 삶은요. 진짜 복음 앞에 겸손하게 돼 있어요. 오병이어가 안 일어나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 그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따로 가서. 뭘 기도하셨을까요? 대단한 걸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 우리 제자몇개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짜로 다른 거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기준을 나에서 복음으로 바꾸시고.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달라고. 나는 내 체질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상처, 내게 있는 문제, 나는 잘 몰라요. 일이 부딪혀보고 사건이 부딪혀보고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드러날 뿐이지, 드러났을 때 복음 모르면 거기에다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진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능력,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계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으로 계세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복음 안에서요, 언약 붙잡고 바른 길을 가져요. 바른 길을. 그러면 하나님 지키세요. 그 지키신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 뭘 지키세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야곱을 지켜가셨어요. 제가 했잖아요. 에서가 더 멋있고 에서가 더 남자다웠다니까. 근데 에서의 삶은요, 결국은 뭐예요? 언약 밖으로 흘러가는 삶이었어요. 야곱의 삶은 뭐였어요? 비록 인본주의 쓰고 거짓말하고
그치요? 세상 말로 사람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언약이 그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언약대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 비록 상처 때문에 두려움에 걸릴 수도 있고, 비록 20년 전에 갖고 있는 형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쌓일 수도 있고, 비록 그것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의 창피를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상한 걸 당해도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 하나님 보시는 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예요? 언약까진 나예요. 그러면요, 함부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함부로 사람, 함부로 이런 거, 함부로 저런 거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시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언약 가진 인생을 반전케 하세요. 반전케 하세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언약 중심으로. 그래서 반드시 복음 안에서 언약을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니들이 밥을 줘라. 어떻게 그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게도 돼요. 순종만 하게 된다니까. 진짜 말씀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만 가면 돼요. 그럼 지금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게 강단인 거예요. 제 말을 들으라가 아니에요. 제가 권위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져와라. 예수님 축사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떡을 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그걸 이해 못해. 그 뒷장에 가보면요. 무리들은 뭐만 봤냐? 야, 대단하다. 이건 봐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막 대단하다 이러다. 그 생각은요, 하나의 극히 일부분이라. 우리는 기적을 보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응답을 보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보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부터 다른 걸 보지 말고요, 언약의 길을 가세요.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기차가 가는데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안 가냐 이거예요. 기차 가는데 개가 짖는데 무서워. 그래서 기차가 멈춰서는 게 아니에요. 기차는 여정을 간다니까. 그냥 그 여정을요. 그 여정 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복음으로 내 인생에 재해석되면 그 여정은요, 행복한 여정이에요. 그러니 이 아침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진짜 많은 걸 하지 말고요, 진짜 나는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 진짜 나는 오늘도 복음 안에 자유하냐, 진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나에게 능력이고 메시지 맞냐, 난 진짜 하나님 자녀 맞냐,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 맞냐, 진짜 오늘도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속에서 진짜 나는 복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있냐, 진짜 그걸 재해석하고 있냐. 아, 이게 나 중심이구나. 이걸 바꿔야지. 이게 지금 있잖아, 발견되는 게 은혜라고요. 발견되는 게 은혜라니까. 내 속에 20년 동안 묵혀있는 그 문제를 발견케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발견해놓고 야곱이 그냥 머물러 놓은 게 아니라 그 발견한 그 부분들을 치유받았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넘어섰어야 되는데 또 그냥 덮어놓고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또 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번 주에 읽을 텐데, 성경 읽을 텐데, 베델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돌아오면 내가 베델에 와서 이곳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겠다, 베델로 오겠다고 약속했다니까. 근데 어디로 가버려요? 다른 데에 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줘. 거기에 자기를 집을 줬다 그랬어요. 집 짓고 살다가 이제 드디어 어디로 들어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숫곳이라는 곳에.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은 어디에 있었어요? 베델에 있었다니까, 베델에.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요. 가족이 불화해. 그렇게 해놓고 깨달아 그때서야. 아니 못 깨달아.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 그때서야 아차 올라간다니까. 올라가요. 그래놓고 또 사건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건이 생겨요? 라헬이 죽어요. 죽은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 야곱이 한쪽만 사랑해. 왜? 야곱과 베냐민만 사랑해. 형제간에 얼마나 큰 질투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계획은 야곱에게, 요셉에게 있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을 빼내버린다니까, 그 집에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완전 반대되는 거, 하나님이. 반대된다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야곱을 끝까지 사용하세요. 끝까지 사용하세요. 야곱이 마지막 장에 40장에 가서 12아들을 축복하는 대로 12아들이 살아가요. 12아들을 축복하는 대로 그 12지파가 그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 응답대로요. 그 말은 뭐겠어요? 야곱의 실수와 야곱의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야곱을 아무리 비판을 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에서를 사용한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제주한비교회가 그 속에 있냐 없냐예요. 그치요? 진짜 제주한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흐름 속에 있냐 없냐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의 아침이 진짜 그분 약속 붙잡고 우리가 서 있냐 이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심을 내 삶 속에서 오늘도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오병이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병이를 주세요. 그건 우리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기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오병이가 있어도 오병이가 없어도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든 안 되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나는 해방받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통해서 뭘 증거해요? 진짜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는 안타까움을 내게 달라고. 우리는요, 그래도 복음 안에서 지지고 볶잖아요.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복음 밖에 있으면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상처라. 그건 죽음이에요, 진짜로요.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왜요? 그들은 그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일을 재해석할 수 없는 상태예요. 맞잖아요.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 타고 목적지가 부산이면 부산 가는 비행기 타고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도 부산 간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서울 가는 비행기 타고 고상한 척 앉아 있으면 그게 재앙이잖아요. 똑같은 일이라니까. 부산 가는 비행기 타고 지지고 볶고 싸워. 그게 더 재앙이잖아요. 고상하게 앉아 있어도 재앙이고 지지고 볶고 싸도 재앙이고. 왜요? 서울 간다니까.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지,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자녀 맞고 생명자녀 맞다면, 나의 신분과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길이 맞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예요?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인도받아가는 거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데 많은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간절한 소원은 우리 모든 성도가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만큼 큰지, 진짜 내가 복음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답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지,
이 비밀을 모든 성도가 누리고요. 그거 누리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생명 가진 자라는 거. 그렇죠? 이 축복 속에 승리하시라는 거.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말로 살리고 기도로 살리고 모두로 살리세요. 우리는 살리는 증인이지 죽이는 증인이 아니에요. 살려야 돼.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요. 사람 살리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요. 오병이어보다 더 큰 응답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더 큰 응답은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고 사랑이 있으면 인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돼 있고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 응답들을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고 누려지는 귀중한 날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보다 복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복음으로 나를 회복하고 내 일어난 사건과 문제 속에 복음 속에서 언약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 응답의 축복들을 누리는 귀중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됨을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김정성 집사님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주님이 치유하셔서 목에 부어있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심령을 받아주셔서 이제 가정 가문에 흐르는 흑암조주 재앙을 꺾고 정말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복음 안에 돌아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 가문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문의 흑암과 조장이 무너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팀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중요한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에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 속에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봉래 원사님 하나님 지금 그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되는 중요한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현승 원사님 우리 김필성 목사님 하나님 그 연약한 그 삶 속에도 하나님 질병 속에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응답의 속에 하나님 건강과 모든 삶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또 유재난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고3 렘넌트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속에 동일한 축복과 응답들이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모든 성도의 삶과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함께 나와 예배하고 영사로 함께 참사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에도 동일한 응답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충만하심이 하나님 허락하신 복음 붙잡고 오직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갈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모도록 함께 있을지어다.